자,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우리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고. 자, 우리 부활주일날 나를 축복합니다. 나는 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부활주일날 여러분 평강이 있는 그러한 부활주일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20장 우리 19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이 점검되어지는 부활주일이다. 신앙생활이 점검되어지는 부활주일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을 부끄러운 부활주일을 보내면 안 되고 참된 부활주일이 오늘 부활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부활주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이 점검되어지는 그러한 부활주일이 여러분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모든 이 사역 중에요, 가장 중요한 사역이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 복음의 여러분 가장 핵심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자, 복음의 시작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거든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만약에 석가나 공자나 맹자처럼 여러분 부활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또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임마누엘의 시작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 전도와 선교의 시작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전도 선교도 다 헛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전도 선교가 여러분 능력이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교회의 시작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이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교회의 시작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사도행전의 시작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여러분 28장까지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기적들,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사도들이 행하신 여러분 액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이 시대에 사도행전도 없는 것이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성경 66권도 여러분 다 작아요. 작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이 되리라 하는 것도 여러분 헛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증인이 되리라. 라는 증거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자 여러분 이 베드로가 주동이 돼가지고 다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갈릴리로 여러분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제자들을 찾아가지고 여러분 숯불에다가 고기를 구워놓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3번을 자기의 진심을 고백했어요. 내 앞에 앉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다. 다시 말하면 그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뵐 때마다 베드로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단어가 여러분 선생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갈릴리에서 만난 그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였어요.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였어요.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였어요. 이 사실이 여러분 베드로에게 딱 믿어졌어요. 그 순간 베드로의 여러분 진실한 고백이 달라졌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럴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죠. 그게 뭐냐 그러면 마태복음 28장 10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너희를 보리라 하시니라.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잠깐 집중이 안 됐네요. 자, 우리 같이 집중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니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자, 그러면서 또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우리 5절 7절을 보면요, 내 형제들아 갈릴리로 가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제자들이 앞으로 사역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갈릴리를 영원히 잊지 마라. 갈릴리를 영원히 잊어버리지 말아라. 왜 갈릴리를 잊어버리면 안 되냐? 그러면 이사야 9장 1절 2절에 보면요, 여러분 이 갈릴리는 고통과 여러분 흑암의 땅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아모리 족속과 히 족속이 있는 땅이에요. 이방인들 가운데 거주하면서 여러분 갈릴리는 여러분 압제당하는 땅이었고, 여러분 최북단에 있기에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피해를 입은 여러분 지역이 갈릴리예요. 다시 말하면 백성들은 여러분 패배해 있고, 여러분 갈릴리는 버림받는 황폐한 곳이고,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끝없이 여러분 약탈당하는 땅이 바로 여러분 갈릴리예요. 다시 말하면 고통받는 것이고 여러분 흑암의 땅이 갈릴리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그랬을까요? 그 첫째가 나의 첫 믿음을 영원히 잊지 말아라. 나의 첫 믿음을 영원히 잃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 찾아간 곳이 바로 여러분 갈릴리예요. 갈릴리. 그래서 여러분 고기 잡던 여러분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서 갈릴리로 찾아가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여러분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날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여러분, 갈릴리를 회복하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갈릴리를 회복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처음 붙잡은 언약, 내가 처음 하나님과 나만의 이명계약, 내가 처음 회복했던 여러분 믿음, 내가 여러분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결단했던 여러분 그것이, 그 갈릴리가 과연 나에게 어디냐? 여러분, 온누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시겠죠. 또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전도 선교에 나가는데, 또 여러분이 현장 회복하고, 여러분 우리가 153 운동하고, 여러분 앞으로 모든 사역을 해 나갈 때 여러분들의 갈릴리가 어디냐? 자,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꾸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오늘 부활주일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갈릴리로 가라. 여러분 평생 우리가 전도운동하면서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될 메시지, 우리는 갈릴리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내가 받았던 복음, 내가 처음 받았던 복음, 내가 처음 복음을 받았던 곳이 바로 내가 온누리 교회가 아니냐. 내가 이 온누리 교회에서 받았던 이 복음, 이 은혜, 이 축복을 나는 영원히 내가 전도운동하면서 나는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첫 믿음을 회복하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 이 부활주일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이렇게 이제 혼자 있다 보니까 배가 고플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가끔 짜장면을 시켜 먹거든요. 짜장면. 그런데 그 짜장면이 얼마나 맛있는데요. 그 사실은 맛이 없어. 배가 고파서 먹는 거지. 근데 짜장면을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내가 처음 고등학교 때 짜장면을 먹어봤거든요. 고등학교에 다닐 때 이 짜장면이요, 얼마나 맛있던지, 그 고등학교 때 맛있게 먹었던 짜장면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짜장면을 먹으면 그 짜장면이 그렇게 맛있다니까요. 그래 내가 이번 주간도 짜장면을 시켜 먹고 얼마나 짜장면이 맛있던지요. 근데 왜 짜장면이 맛있었을까요? 고등학교 때 그 맛있게 먹었던 짜장면. 그래 한 번은 이 고등학교 이렇게 다닐 때요, 선생님이 짜장면을 사주더라고. 중국집에 가서 그 마음껏 먹으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등치 이런 친구들이 3명 가까요, 이 3명이서 짜장면을 15그릇을 먹었어. 15그릇. 선생님이 놀래버려요. 제가 이렇게 짜장면을 딱 이번 주날 딱 사다 놓고 딱 내가 짜장면 먹기 전에 생각한 것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맛있게 먹었던 짜장면, 그걸 딱 생각하고 짜장면을 먹으니까 이 짜장면이 얼마나 맛있는데요. 여러분, 오늘의 교회에 와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언약 속에서 여러분 저를 만나고, 또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여러분 받고, 정말 다른 곳에서 체험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곳이 바로 여러분들 인생의 갈릴리라는 거예요. 그 갈릴리가 바로 여러분 온누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보면서요, 참 그 힘이 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나는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고, 나는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기도응답을 많이 받았고,
또 오늘의 교회와 함께 내가 세계 복음화 237 나라를 살리는 내가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구나. 이 말을 여러분들이 할 때 저는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짜장면보다 그 말이 더 맛있는 것 같아. 아멘.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셔서 나의 처음 믿음 회복해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첫 믿음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을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예수님은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여러분 갈릴리로 가라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기적을 가장 많이 행했던 곳이 여러분 갈릴리예요, 갈릴리.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영원히 잊지 말아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만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서에 39개의 기적이 나와요. 그런데 24번의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그럼 갈릴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장 버린 땅, 황폐한 땅, 가난한 사람들이 여러분 사는 그 지역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보면 가장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갈릴리에서 행했던 기억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에 보니까 죽은 왕의 아들을 살리는 기적.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16절 21절에 보니까 물 위를 걸으신 기적.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6절에 보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물고기를 만선의 축복을 여러분 받았던 곳이 바로 여러분 갈릴리 바다예요. 그것도 제자들이 여러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여러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여러분 만선의 축복을 얻는 여러분 귀한 응답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왜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을까? 만약에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만선의 축복이 있었을까? 예수님이 명하신 것으로 여러분 그물을 던지라고 해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바닷가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을 여러분 제자들이 그물 던지는 곳으로 다 모았어.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자들이 만선의 축복을 받는 응답 속으로 들어갔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을 준비해 놓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라고 명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이 갈릴리에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왜 제자들 보고 갈릴리를 기억해라 그랬을까요? 앞으로 너희들이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면서 우리가 치유 사역하고 여러분 전도 선교할 때 혹시나 힘 빠지거든 갈릴리를 기억해라. 갈릴리에서 내가 행했던 기적을 기억해라. 그리하면 힘이 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여러분이 가끔 힘이 빠지고 낙심되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치유했던 기억을 생각해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정말로 삶을 살아가면서 낙심되고 좌절하고 때로는 영적으로 여러분 힘이 빠지고 정말 영적으로 둔해질 때 여러분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여러분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나에게 기적을 일으켰던 그 응답을 여러분 기억해라.
그리하면 여러분 힘이 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기억해라 이 말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부활주일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그러한 부활주일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예수님은 제자들과 갈릴리로 가라고, 갈릴리를 기억하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교회는 갈릴리 사역을 해야 돼요. 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사람들은 조롱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왜냐 그러면 갈릴리라는 것이 흑암의 땅, 고통으로 가득한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고통으로 가득한 땅 갈릴리에 여러분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셔서 여러분 정말로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먹이시고 이로하시고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로 다 부르셨어요. 오늘날 모든 교회는 이 갈릴리 사역을 감당을 해야 돼요. 교회 이름이 어떤 이름이든 상관이 없어요. 어떤 교회든 이 갈릴리 사역을 감당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갈릴리 사역이에요. 또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갈릴리 사역이에요. 제자를 키우는 거 갈릴리 사역이에요. 우리 렘넌트 키우는 거 갈릴리 사역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 온누리 교회가 하고자 하는 갈릴리 사역이 뭐냐? 바로 서밋스쿨이다. 또 우리 온누리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이 갈릴리 사역이 뭐냐? 여러분 다민족 사역이다. 온누리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이 여러분 갈릴리 사역이 뭐냐? 여러분 치유 사역원이다. 저는 우리 온누리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가장 상처받고 여러분 힘들고 정말 가장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온누리 교회에 와서 치유받아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다 제자들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갈릴리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 갈릴리 사역의 응답이 오늘 부활주일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날 여러분 다시 한번 나의 신앙생활이 점검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부활주일이 됐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 또 뭐 부활주일이다 보니까 그동안 안 보였던 우리 성도들이 보이니까 너무 반갑고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환장했어요. 보고 싶어서. 정말로 반갑고 기쁩니다. 아마 이제 다음 주일날은 뭐 거의 다 나오시겠지, 거의 다 나오실 걸로 제가 확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동안. 여러분들도 많이 보고 싶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사정상 못 온 거지 안 오고 싶어서 안 온 건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 그동안 오랫동안 코로나로 쉬었으니까 다시 한번 나의 여러분 부활주일날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일어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 메시지가 여러분 뭐냐 그러면 첫째로 나의 신앙생활의 점검은 평강이 회복되는 부활의 신앙을 믿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을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우리 집중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분 전도하기 전에 선교하기 전에 여러분 정말 나를 따르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냐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여러분 다 고기 잡으러 도망을 갔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앞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주신 메시지가 전도해라. 나를 따르라 이 말하기 전에 나를 따르기 전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어떻게 점검해 봐야 되느냐? 그러면 나에게 신앙생활은 평강이 있냐? 이걸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평강이라는 말은요 헬라어 원어에 보니까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여러분 단순한 평강의 개념이 아니고 여러분 언약 성취가 담긴 평강, 복음적인 평강을 말해요. 자,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마음에 근심, 두려움이 없는 평강. 나에게 여러 가지 여러분 염려거리가 있어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복음만 생각하면 내 마음에 평강이 넘쳐요.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정말로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나에게 과연 여러분 평강이 있냐? 전도 이전에 여러분 기도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이전에 내가 장로 이전에 여러분 목사 이전에 정말로 나의 24시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평강이 있느냐? 사람이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딱 생기면 그렇게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잖아요. 불안하고 떨리고 몸이 막 치가 떨리잖아요. 두려움이 많으면 이래가지고는 여러분들에게 큰 영적인 문제가 온다. 여러분 복음 누림의 가장 첫 번째가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평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일날 우리가 뭐 다른 것을 회복하기 전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붙잡고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 방법이 뭐냐? 24시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회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충분히 평강을 가질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을 가진 자격은 뭐 교회 헌신 많이 하고 뭐 여러분 내가 장로고 목사님이어서 여러분 평강을 가질 자격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면 부활하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누구든지 다 여러분 평강을 얻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는 평강을 얻을 자격이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우리 237 나라를 살리고 나가는데 여러분 모든 것이 평강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활주일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던 모든 죄악, 고통, 질병, 불안, 저주, 죽음 등의 문제를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지금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심으로 단번에 다 해결해 주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사로잡혀 여러분 두려워 떨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 평강이 있을지어다. 신앙생활은 평강이 있는가? 예배 속에 평강이 있는가? 기도 속에 평강이 있는가? 말씀 전도 나의 사역 속에 평강이 있는가? 오늘 교회 예배 드릴 때 말고 나의 24시 직장 생활에도 여러분 나에게 평강이 있는가? 153 전도운동 속에서도 나에게 평강이 있는가? 나의 신앙생활 한번 점검해 봐라. 자, 가끔 우리 교역자들에게 뭐 일을 시킬 때도요, 딱 불러요. 그러니까 얼굴을 딱 봐. 그러니까 얼굴이 평강으로 가득 찼으면요, 하나 시킬 걸 내가 일부러 2개를 시켜요. 에? 그런데 딱 불렀는데 완전히 얼굴이 원숭이 얼굴이라 평강이 없어. 그러면 그냥 돌려보냅니다. 내가 돌려보내요. 왜? 평강이 없는 사람에게 일을 시키기가 싫어.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니, IQ 제가요 120밖에 안 되거든요. 120밖에 안 되는 이 김한곤이 IQ 가지고도 평강이 있는 사람에게 일을 시키기를 원하는데, 전 세계 75억 여러분 인구의 IQ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가 더 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평강이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 영혼을 붙이겠냐? 평강이 없는 사람에게 응답을 주시겠냐? 평강이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 정말 사역 속에 열매가 있게 하겠냐? 오늘 부활주일날 여러분 정말 평강을 회복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염려와 불신앙이 완전히 사라지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부활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믿는 자들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 완전히 여러분 끝내셨다는 상징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 운명과 저주에 살다가 반드시 지옥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우리 인간을 여러분 완전히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여러분 키가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이에요. 또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으로 믿고 붙잡는 자에게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 새롭게 태어났어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은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에게 줬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자,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성경 66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여러분 어떠한 문제와 여러분 갈등, 이기를 만났을 때도 우리는 평강할 수 있어요. 평안할 수 있어요. 왜냐?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루에 몇 분만이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원히 여러분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의 신앙생활이 점검되어지는 여러분 귀한 역사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또 보니까 우리 이제 성가대가 오늘 조금 이렇게 인원이 좀 차서 보니까 아주 은혜가 돼요. 딱 성가대 성가 찬양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성가대가 평강이 있다. 오늘 우리 대표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 기도해도 평강이 있구나. 제가
매일 주일마다 제가 주방에서 헌신하는 분들을 놓고 내가 기도해 주거든요. 왜 그럴까요? 주방에서 찬송 부르면서 여러분 음식 준비하라고. 근데 여러분 지금은 모르죠. 제가 주방에 가서 매일 기도하는 것들이요 쌓이고 쌓이다 보면 앞으로 여러분들 가정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주방에 봉사하는 것도 평강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보니까 저희 교회는요 보니까 정말 이 주방에서 일하신 분들 보니까 너무너무 기쁨을 하세요. 오늘도 부활주일 날이라 여러분 하여튼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잔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귀한 역사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둘째로 나의 신앙생활의 점검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천명, 사명, 소명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현장으로 보낸다. 자,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 시대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보내요? 현장으로 보낸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복음 가진 제자들에게 현장으로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파해라. 다시 말하면 영혼구원해라. 영혼구원해라. 그래서 영혼구원하는데 너희가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가라? 그냥 가서 영혼 구원해라?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내가 너에게 성령 내주인도 역사를 너에게 주겠다. 왜?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이니까. 너희 힘으로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지 말고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전파해라. 그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영혼구원에 관심이 있다면 정말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파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는, 영혼구원은 여러분 나의 설득력으로 나의 지혜의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역사로 하는 겁니다. 나의 생각의 틀을 버리고 이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새 틀을 짜는 여러분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 에릭 사우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의 부활로 끝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개의 부활절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믿음의 능력을 갖추고 우리의 부활을 향하여 여러분 달려가는 영혼권의 축복을 여러분이 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봐라. 어떻게 점검해 보느냐? 나는 영혼구원에 관심이 있냐? 저는 지금도 가슴 속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 많이 해요. 이 기도실에서 혹시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 영적으로 흐트러지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상처로 인하여 신앙생활이 흔들릴 때 여러분들의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로 저는 눈물로 기도하거든요. 왜? 저는 목회가 여러분 어떤 권위적인 것보다 저는 말씀의 심부름을 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도록 심부름하는 것이 바로 저는 목사의 사명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간도 저는 이 산에, 봉화산에, 봉화산이 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이렇게 진해에서 그 해병대 제가 그 훈련을 6주를 받았는데 진해 가면 벚꽃이 아주 좋잖아요. 그 진해보다도 이 봉화산 벚꽃, 배나무 꽃이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들어봐요, 방송. 방송 한번 들어보세요. 아, 준비 안 됐어요? 네, 준비가 아마 안 된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시라고. 너무 멀리 가면 안 이쁘지. 이리와 예비. 너무 예쁘다. 너무 아름다워. 우리 유지길 선교사님이 오늘의 교인들은 관심이 없는데 자기만 봉화산을 다 누린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이 봉화산의 벚꽃은 빨리 안 져. 지금도 여름 피어 있어요. 야, 너무 아름다운 거 있죠. 오늘 한번 여러분 시간 내서 가족끼리 한번 가보세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쪽에 이사 와가지고요, 이 봉화산이 나의 전도의 장이 됐어요. 저는 이 봉화산에 내가 정상에 올라가면서 한 번도 여러분 그냥 운동만 하러 간 적이 없어요. 항상 전도예요. 어제는 그제는 제가 여호와 증인하고 1시간 이야기했어요. 책을 3권 내가 선물로 받아왔어. 내가 오후에 그거 보고 싶은 사람 내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 제가 월요일 날인가요? 화요일 날인가? 제가 우리 요쪽 서울 우리 체험장에서요, 제가 무당을 만났어요. 이 무당을 만났는데 보니까 가짜 무당이라. 그래서 대학을 자기는 철학과를 나왔대. 철학과를 나왔는데 자기는 석가도 좋고 석가도 믿고 예수도 믿는데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 목사라고 그랬더니 자기도 목사님 좋아한대. 그래서 자기 집에 가서 커피를 마시자고 해서 내가 여러분 무당집으로 갔다니까요. 한번 들어봐봐요. 한번 들어봐. 방송. 예.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커피를 딱 마시고, 제가 이렇게, 저 뒤에 보이잖아요. 저 뒤에 제가 이 사진도 찍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 앞에서, 저 방에서 딱 앉아가지고요. 야, 재밌는 시간을 보냈어요. 나는 흑암 꺾는 기도를 하고, 저 무당은 귀신을 불러들이고, 야, 재밌는 시간을 보냈다니까요. 그래 내가 일부러 커피를 오랫동안 마셨어. 근데 참 내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이분이 49살인데 이혼을 6번을 했대요. 그래갖고 혼자 살아요. 여러분, 이혼 6번 했으면 귀신이 충만하니까 이혼 6번 하지, 정상적인 사람은 이혼 6번 못해요. 한두 번은 할 수 있어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 그랬더니 자기 다 안돼, 예수가 누군지. 다 믿는데. 그럼 그냥 왔어요. 그러면서 오면서 제가 마음속에 느낌이 어떤 느낌이 왔냐? 그러면, 그래도 나의 할 일은 했구나. 왜냐? 이 무당집에 가서 내가 복음 전했으니까. 나의 할 일은 했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한번 다음에 만나면 또 가려고 그래요. 또 가가지고 이제 확실하게 복음 전해갖고 저 굿땅 내가 다 치워버리려고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야기하더라고. 자기는 이거 아니면 밥을 먹을 수가 없대요. 굶어 죽는데. 그래 내가 다음에는 가갖고 굿땅 다 치우고 내가 문화센터 내가 방 한 칸을 주려고 그래요. 여기서 먹고 살아라. 해가지고. 예?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그 부활주일 이 메시지 하고 나면 지금 그 굿땅에 흑암이 꺾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냐. 아멘.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 교회 여러분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준 두 번째 여러분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너희는 영혼구원에 관심이 있냐. 오늘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나이가라 폭포에서요, 이 보드가 뒤집혀가지고 두 사람이 급류에 여러분 떼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때 강가에 있던 사람들이요, 이들을 발견하고 급히 밧줄을 던져줬어요. 다행히 두 사람은 모두 그 밧줄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재빨리 밧줄을 잡아가지고 무사히 이런 강둑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이 밧줄을 붙잡았는데 자신의 옆으로 떠내려오는 통나무를 보고요, 밧줄을 버리고 여러분 통나무를 붙잡았어요. 그러면 이 통나무는 어떻게 됐을까요? 통나무는 여러분 매달리기가 좋지만은 강둑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나이가라 폭포에서는요, 바람과 함께 급류에 휩쓸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밧줄을 붙잡은 사람은 여러분 강둑으로 나와서 살았고, 그 보기 좋은 여러분 통나무를 붙잡은 사람은 여러분 나이가라 폭포에서 바람과 함께 사라졌어요. 제가 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메시지를 하느냐, 그러면 밧줄은 여러분 연약하게 보여요. 그러나 강둑으로 연결되어서 밧줄을 붙잡으면 살아요. 그러나 이 통나무는 여러분 정말 커요. 통나무를 붙잡으면 살 것 같은데 여러분 강둑에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통나무를 붙잡으면 여러분 나이가라 폭포에 휩쓸려서 죽어요. 제가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복음이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분 능력이 없고 보잘것이 없고 보이지 않고 연약하게 보여도 여러분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종교나 세상의 철학이나 여러분 각종 미신은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크게 보이지만은 나중에는 이 통나무처럼 여러분 인생을 망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예요, 미신이고. 여러분 오늘 부활주의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통나무를 붙잡지 말고 강둑으로 연결된 밧줄을 붙잡아야 돼요. 교회 오시면 여러분 통나무 붙잡지 마시고 강단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 교회의 흐름을 붙잡아야 돼요.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부활주일날 여러분 우리 화려하게 보이는 거 붙잡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밧줄이 바로 여러분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날 여러분 부활주의를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직 예수, 항상 예수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그동안 영적으로 흩어졌던 나의 영혼, 신앙생활이 점검되어지는 부활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배도 회복하고 기도도 회복하고 전도도 회복하고 사역도 회복하면서 평강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나의 영혼에 관심이 있는 귀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